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네 가지 교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가성 신앙의 어리석음. 첫 번째 시간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나아만이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와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빼앗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가진 지위와 권세와 어떤 부와 어떤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행사하려고 할 때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지위가 에 맞는 걸맞는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종을 보내서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저렇게 하나, 굉장히 분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첫 번째 두려운 일은 뭐냐? 자기의 껍데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여러분 그냥 죄인입니다. 이것을 결단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도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말씀 한마디에도 대적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진짜가 되어서 나를 회개케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아프게도 하고 또 나로 도전받게도 하고 나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내 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화나고 나한테 저렇게 하는 말인가, 나더라고 하는 소린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자기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를 갖고 나왔습니까? 뭐 껍데기는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같아서 이르더라고요. 우리 보고 다 가진 거 없이 못났다 그랬다고. 그럼 가진 것이 잘났냐? 없더라고 아무것도. 그때도 봐도 뭐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아유 국회의원은 교만할 만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 근데 뭘 그렇게 우리는 교만을 앞에서 내세우고 사는지 모르겠더라 이겁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를 그렇게 주장하며 잘난 체를 했는가 이러면서 회개하면 은혜 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돼서 가서 이르더라고요.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한테.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가서 병 고치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나아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지고 나와야 겸손해지고 그 마음에 가지고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옳은 줄 알고 내 합리가 제일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합리적 수준이 달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만 아는 사람의 합리는 그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옹고집 된다 그러죠. 옹고집. 그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죠? 근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지경이 넓은 사람은 조금 더 합리적인 지경을 생각해요. 합리도 사람마다 어떻다고?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많은 공부를 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보면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자기는 합리적이다고 떠드는데. 예. 여러분 진짜라니까. 여러분 초등학생 자녀가 키워보셨습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 다 초등학교 지나왔잖아요. 초등학생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게 다 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도 뻔한데 여러분 그 거짓말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모가 볼 때 웃깁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합리적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너희의 가장 강함보다도 강하다. 니들이 뭘 도대체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뭘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잖아요. 예,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문을 만들어내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문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짧은 생각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남 정죄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도 못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서 참된 겸손에 이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한 가지 외적 표지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데 이게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예.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면 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막 그죠? 뭐 막 예배 뭐 좀 저기 하면 막 그냥 막 저 따위로 예수 믿고 되겠나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를 깊이 알면 그가 나보다 나아 보인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를 보지 않고 나를 봐서 그래요. 겸손은 상대를 보지 않고 나를 보는 일이에요. 내 안에 흉악한 모습을 보거든요.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저런 게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내 안에 있는 흉악함을 보면 이게 아휴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저 사람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진짜로 겸손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잘났고 못났고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누구 말을 하나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지시와 순종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겸손을 알아서 남들을 보아도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옅으면 남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갖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정죄라고 얘기했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정죄한다 그러잖아요. 정죄하면 여러분 우리도 정죄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들었으나 이번 주에 또 들으니 또 새롭죠. 그래서 말씀은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가성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명자와 사역자라는 말을 조금 구별하는데 저는 사명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역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사역자는 일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명령이 기준이에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 뭐 받아야 돼요? 보수 받아야 된다, 보수. 그래서 사명자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역자는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라는 의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이 받는 것을 사례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받는 것은 월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사한테 주는 이 돈을 뭐라 그래요? 사례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례비에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사례비의 정의를 제가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언행이나 금품으로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것.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뭐냐?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감사. 목사에게 사례를 준다는 것은 목사를 일 시켰으니까 월급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감사하다. 그래서 사례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사례. 감사하는 뜻이에요. 감사의 뜻.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 목사는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인식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고용해서 월급 주는 줄로 착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은혜가 가로막히는 이유가 뭐냐? 목사를 우리가 고용했으니까 목사가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책망하거나 여러분 치리를 하거나 뭔가 내 양심에 찔리는 그러한 말을 하면 여러분 요즘 목사가 이 꾸짖는 걸 누가 들어요? 요즘 여러분 큰 교회가 목사 못 꾸짖어요. 예.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가능해야 교회인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강사대로 다는 거지. 예.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서로 뭐를 하고 있죠? 대가성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주고 일하고 하기 때문에 대가에 맞게 일해줘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목사가 받는 것은 월급이 아니에요. 사례비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성경이 말하는 참 목자와 싹군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됩니까? 돈입니다. 목적이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참 목자는 목적이 양이에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참 목자는. 그런데 싹군은 돈을 받고 와서 남의 양을 잠시 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뭐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양이 아니므로 내가 이 돈 벌지 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 잘못 다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달아나는 거예요. 싹구는.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이 양심 찔리는 목사들이 많을 거야. 싹군 아니냐 당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싹군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예. 교회가 싹군을 양성하고 있는 거죠. 예. 목사한테 월급 줍니다. 예. 우리가 월급 주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했던 한 번이라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주는 거 갖고 목사 살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의 목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대가성으로 일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대가성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싹군이길 바래요? 참목자길 바래요? 참목자길 바랍니까?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맞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가 편하고 누가 좋아요? 싹군이 편해요. 싹군 목사가 더 편하다고. 네. 싹군 목사는 나를 내비둬. 싹군 목사는 날 내비둔다고. 여러분 그냥 대충 보다가 돈만 받으면 되는데 세밀세밀하게 살피겠어요? 싹군이? 여러분 나 오늘 그냥 일당 받으러 와가지고 양만 대충 보다 가면 되는데 여러분 살피겠어요? 자기 집 짓는 사람이 집을 견고하게 짓겠어요? 남의 집을 짓는 사람이 견고하게 짓겠어요? 여보 뭐 말 하나만 하니. 근데 여러분 참목자는 귀찮아요. 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피고 귀찮게 합니다.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때립니다. 예, 걸리 가지 말라고.
참목자는 짜증나요. 옆집 아줌마가 편해요? 우리 엄마가 편해요? 여러분, 희한하지만 옆집 아줌마가 편합니다. 뭐 이 옆집 아줌마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엄마는 짜증나. 우리 엄마 짜증난다고. 왜? 진짜 엄마거든. 가짜 엄마가 편해. 왜? 신경을 안 써. 편하다. 그리고 맨날 진짜 좋은 말만 해줘. 옆집 아줌마. 잘 될 거야. 우리 엄마 뭐라 그래? 그 따위 살고 잘 되겠다 이런 복도 이 새끼야. 공부 좀 해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하나님 아저씨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저씨가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싫어. 너무 짜증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가성 신앙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관계를 알면, 여러분, 엄마가 왜 짜증나?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지. 엄마처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사실은. 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아저씨가 나를 사랑하겠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싹군이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왜? 싹군은 나쁜 말 잘 안 합니다. 맨날 좋은 말만 해줘요. 네. 괜찮다 그럽니다. 네.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만 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진통제와 치료제는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대가성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오늘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서 6절 마지막에 보세요. 당신은 그의 나병을 어떻게 하라고?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나아만이 갖고 온 돈을 어떤 주석에 잠깐 보니까 현대 가치로 했을 때 9,700억이라고 써놨더라고. 9,700억.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9,700억을 들고 왔어요. 9,700억. 근데 6절에 뭐를 하려고? 나병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지금 9,700억은 뭐의 대가예요? 병 고치는 대가예요. 병 고치는 대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대가로 9,7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병을 고치고 뭐를 주기를 원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돈을 병을 고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는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가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돌아와서 느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그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뭘 받으라고?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예물의 목적이 뭐였다고? 병 고치고 대가성으로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16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돈 받으라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절했죠? 대가성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이방은 여러분 해보셨어요? 점치러 갔다 오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뭐 예수 안 믿을 때 한 번이라도 갔다 와. 점칠 때 막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하잖아, 막 쌀도 던지고 뭐 그죠? 막 하면서 뭐가 모자라대? 정성이 부족하대. 이거 잘 안 나오네. 뭐가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그럼 정성이 부족하면 뭐 손을 더 막 비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더 넣으라는 얘기야. 돈을. 정계가 잘 나오려면. 돈을 조금 넣으면 정계도 어때? 잘 안 나와. 나쁘게 나와. 돈을 조금 넣으면. 돈을 많이 넣으면 정계가 어떻게 나와? 그 희한하게 돈이 많아지면 정계도 좋게 나와. 뭔 얘기인지 가세요? 돈을 10밖에 넣으면 정계가 흉해. 안 좋다. 안 좋아. 막. 우리 둘이 결혼하면 되겠어요. 근데 돈 10,000원 넣었어. 헤어져 이런다고. 근데 막 100만 원 딱 났어. 잘 맞는다 이런다니까. 뭐니까? 우상은 뭐로 하는 거니까? 우상은 대가성이니까. 우상은 대가성으로 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니들이 나한테 더 많은 저기를 하면 나도 그만하는 것으로 베풀어 줄 테니.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제사가 화려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사가. 예. 여러분 대가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가성으로 이루어지는 우상들의 신들은 바로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나 병 고쳐줬으니까 9,700억이라는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을 때 대가로 보았습니다. 그런 건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드로박 떠다 먹었는데 독이 들어있었고 먹다 죽을 뻔했잖아요. 바알살라에서 겨우 떡 20개하고 야채 몇 개 어떤 사람이 갖다 주었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물질이 없고 힘들어서 어려운 시대. 9,700억이에요. 그러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이 어려울 때 9,700억을 들고 왔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예, 믿음 없는 사람은 응답이에요. 이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응답이에요. 내가 궁핍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9,700이면 이스라엘에게도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달라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나의 궁핍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받으면 누구의 이름이 어떻게 돼?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처럼 돼버려. 세상 우상의 신들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니들의 신은 죽어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서로 거래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신이므로 니들이 그 대가성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시다. 내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물론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강력하게 맹세할 때 자주 쓰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어요. 이방신들처럼 죽어있는 신이 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여러분 치료해주고 돈 받는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네가 그 드리는 돈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야.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한 위치에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가성 신앙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가르쳤는데 은혜가 아니라 거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좀 어리면. 하나님 막 그런 기도 하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손해라고.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이 무슨 당신 때문에 손해를 봐. 예.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 내가 모아 저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믿음이 어리니까 그래. 예. 하나님한테 거래하죠.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귀여워서 어리니까. 하나님 나 아파트 팔리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보고 헌금하겠다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못 받고 지금까지. 그거 돼도.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기도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릴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내가 뭐 해줄 테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거래해요? 아니야. 아버지는 그 어린아이 키울 때 다 모든 것을 은혜로 키워. 대가성으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뭔가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늘 하나님을 거래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올 때 거래하는 신앙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시작하고 이제 오랜 세월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은 이유는 은혜가 은혜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받으면 나만이 받은 게 은혜예요? 거래한 거예요? 거래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까지 9,700억으로 고칠 수도 있는 병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그까지 9,700억 받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9,700억이 살 떨리죠. 9,700억이 뭐야? 9억만 들고 와도 저기 여기 좀 앉아보시고요. 잠깐 막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대답에 응답하시는구나. 9억만 들고 와도 그럴 거야. 아마 9억만 들고 와도. 근데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거래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릴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 귀여워서 한두 번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뒤로는 그런 기도는 매우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하여 오해해요. 11조가 복 받는다 그러니까 11조 해봅니다. 대가성으로 해보는 거예요. 복 와요? 조금 해봤는데 몇 개월 해본데 달라지는 게 없어. 여전히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하죠. 여러분 11조는 감사이지 대가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가 왜 여러분의 11조가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예물에 왜 권세가 없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11조 그냥 드려요. 온전하지가 않아.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 8살 아내 요즘 유튜브에 자꾸 이 아이 뜨더라고요. 엄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8살인데 7살짜리 동생이 있고 3살짜리 라파엘 동생, 피터 7살 이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8살, 우리나라 8살은 뭐예요? 스마트폰 보고 죽어 자빠졌죠. 그냥. 예. 먹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동생들을. 예. 그러니까 얘네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돌을 깨서 돌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그날에 그 돈을 받아서 빵을 사 먹는 게 일입니다. 8살짜리 애가 7살짜리 동생과 3살짜리 동생을 키워야 하니까 여러분 돌밭에 나가서 돌을 깨요. 8살짜리가. 그리고 돌을 한 3개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 사가는 트럭에 막 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로밖에 못 먹고 살아요.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다 그거 해요. 그러니까 막 줄을 서는데 이게 늦게 가거나 이 차면 차 가버려요. 돈 안 주고. 그러니까 늦게 온 어른들이 8살짜리 어린애를 어떻게 해버려요? 뒤로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오다니. 그러니까 막 애가 울면서 그래요. 나 이 돌 못 팔면 우리 동생도 굶는다고요. 막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월드비전에서 이제 월드비전 했으니까 이제 그 아이는 돈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게 뭐냐면 그 돌 못 팔았어. 그러니까 가다가 길가에 난 풀을 뜯어 먹어. 동생들 풀 뜯어 먹여. 여러분 그게 독풀인지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풀을 그냥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야 돼요. 굶어 죽든 먹고 죽든 뭐 먹고 죽은 귀신 뭐 때깔도 타고 먹는 거야 그냥. 여러분 11조를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내가 직장이 있고 일을 하고 수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11조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과 뜻과 감사와 정성이 정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11조를 낸다면 하나님 그 11조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내고 싶어도 11조가 뭐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 우리나라 8살은 정말 그냥 뭔 이건 완전 좀 큰 애기지 요즘은. 근데 걔네들이 가장이에요. 8살이. 그 8살이 가서 돌 깨갖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시기에 어디서든 일하면 돈이 나오고 집에서 놀아도 돈이 나오고 이런 나라 있습니까? 더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일 안 하는데 월급이 넘게 나와요. 기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느 날은 에어컨이 고장날 때까지 틀어놓는다더만. 고장날 때까지. 대학교 제발 가라고 돈 나오지 않아요, 사우디는. 대학교 좀 제발 가주시라고. 여러분 거기 보셨죠? 저기 명차 무덤. 명차인데 고장난 버려버려. 세계 슈퍼카들. 슈퍼카 무덤 보셨잖아 막. 그냥 버려버려. 슈퍼카 돈이 너무 많아. 뭐 슈퍼카 이거 굳이 고치러 안 다녀. 새 차 또 사. 그거 좀 주워다가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동네 경찰차는 다 뭔지 아세요? 람보르기니 다 막 이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거 아니면 차를 못 쫓아간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못 쫓아가.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온 얘기야. 유튜브에 봐봐. 경찰들이 다 슈퍼카 타요. 왜냐면 뿅뿅 쓰라 그러면 핑 하고 가버려. 다 슈퍼카 타서. 그러니까 자기도 슈퍼카가 아니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요즘 경찰차도 제네시스 같은 거 타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왜? 쫓아가려고.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요. 거기 그래. 그런 나라들, 그죠? 더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물론.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가가 아니고 감사예요.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대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복을 못 받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때 그냥 귀여워서 아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낮춰 이런 거 같은 거 같아서 어린아이 신앙은 그때 몇 번 들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에게 진실로 감사를 느끼며 사는구나.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허구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이 기복주의 신앙에 너무 물들어 버려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이 뭐예요? 기브앤테이크 아니야? 맨날 설교가 어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더라. 이런 설교가 너무 많았던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의도치 않게 대가성 신앙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야.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면 하나님 복 줄 것이고 11조 내가 또박또박 내면 하나님 복 줄 것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복 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맞아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가성을 가진 자들에게 갚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마음과 입술과 심령과 행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렸는데 그 감사로 드린 것을 또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가성 신앙이에요. 대가성 신앙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내거든요. 열심내. 새벽 예배 막 1,000번째 새벽 예배 1,000번을 안 빠져. 최소한 3년 안 빠져야 돼. 하루도.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와서 1,000원짜리 1,000원씩 드리더라고. 안 빠진다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가 뭐 아파 죽게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오더라고. 이거 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내요. 근데 제가 좋은 신앙 아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신앙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여러분, 감사 행위예요. 지금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대가 받고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가 받고 아들 키웠어요? 혹시 그래요? 내가 너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계산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갔다. 이자까지 쳐갖고 7억으로 갚아라.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 그냥 여호와의 기업이어서 관계가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돌보게 되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안에서. 키워놨으니까 돈 갚으라 이런 건 없어. 예.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게. 하나님이 손에 안 나시는 일인데 왜 그러시니?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면 내가 교회에 이렇게 잘할 건데 하나님 왜 안 주시니? 손에 어린아이 때 한다. 어린아이 때나 하는 얘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며 사세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못 드리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보니 직장 주신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내가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살아서 이런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에 비춰보다 보면 쓸데없는 돈 쓰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괜히 의미 없는 일에 너무 많은 돈들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풀 먹는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커지면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선교회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제 월드비전 이런 데는 우리가 사실은 지원, 거기는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만은 거기는 기독교를 전파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이런 데는 종교성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컴패션. 거기는 지원받지 않고 순수한 교회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을 해서 한번 필리핀 가볼까 지금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그러한 데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막 아이들 현지 지도자로 키워내잖아요.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돈은 보낼 수 있지만 신앙은 못 보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대가성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대가성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게하시예요. 이름하여 게하시.
게하시가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앞에는 사자로 됐었는데 이젠 게하시라고 불러요.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똑같은 신앙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 것 같고 예수의 이름으로 둘 다 말하지만 대가성 신앙과 감사의 신앙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달라요. 이거 잘 들으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11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야 이렇게 또 월급 받게 하셔서 야 참 내가 이렇게 수입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 이래서 이 감사함으로 하는 예수의 이름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 그랬으니까 드리는 대가성의 예수의 이름은 오늘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엘리사 쪽이에요? 게하시 쪽이에요? 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예, 속으로만. 여러분 게하시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대가성 신앙, 그죠?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끝나요. 대가성 신앙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가성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가 잘하든 못하든 연약하든 어쩌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늘 지켜주십니다. 늘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근데 대가성 신앙은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대가적으로 해주세요. 잘하면 잘했으니까 좋아, 도와줄게. 근데 죄 짓고 못하면 그냥 밟아버리세요. 대가잖아. 대가성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내가 1,000번째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1,000번째 안 드리면 이제 안 드리니까 그럼 이제 망해야지. 대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기복주의 신앙에 무너져서 신앙생활을 대가성 신앙을 해요. 대가성 신앙. 대가성 신앙.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를 주고 뭐를 받는 그러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거래를 하는 거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부모와 상거래해요? 예, 저는 가끔 자식들하고 돈 서로 꾸고 그래요. 꾸고 주고받고 해. 갚고. 통장 불러봐. 내가 너 꾼 거 15,000원 붙여줄게. 예, 해. 가끔씩. 예.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는 상거래 관계는 아니야. 뭐 대가로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상거래 관계로 바꿔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거짓말했어요. 엘리사가 보냈대. 선지자 2명이 올라왔대.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옷 2벌. 기존에 있는 선지자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기존에 있는 선지자는. 뭐 새로 오는 선지자만 뭐 주나? 예? 여러분 거기에서 옷 2벌하고 은 2개 받아갖고 그것도 그쪽에서 짊어지고 와요.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은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와준다고. 그 나아만의 종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시겠죠? 그거 들고 오니까 이제 걸릴까봐 빨리 가래. 놓고. 그리고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성 신앙이 발생돼 버렸어요. 면하여 준 건 용서받은 거야 그냥 나아만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가서 받아와 버려. 대가성 신앙. 대가를 받습니다. 자,
2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으므로? 네가 대가성 신앙을 가졌으므로예요. 지금 우리 설교에 의하면. 그러므로 네가 대가를 치루었으므로, 네가 돈을 받아왔으므로. 예. 여러분 공짜로 나병을 받았는데 그 나병 고친 돈을 받아왔으니까 이제 나병이 누구에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기가 지금 돈 주고 돈 받아오고 뭘 샀어? 나병 산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가성 신앙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그 재산 옷 갖고 와서 그가 나병을 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가성 신앙은요 대가를 치러요. 그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기복주의적 신앙 관계로 하나님 앞에 자꾸 거래를 하려고 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는 것과 거래는 좀 달라요. 서원은 대가를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평생에 주의 예배의 전을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서원이에요. 이건 뭘 주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를 내가 서원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 하래요 말래요? 서원 하지 말래요. 이런 것도 하지 말래요. 왜요? 못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서원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목사들 와가지고 서원시키는 목사들이 있어 가끔씩. 여러분 그럼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막 그때는 말씀 들으니까 뭔가 막 홀린 것 같이 막 서원들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서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켜야 돼. 그잖아요. 서원 못 지키면 갚아야 돼. 또. 그러니까 서원도 여러분 갚아야 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서원도 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섬기세요. 내가 성실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성 신앙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아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의 믿음이 좋아요? 게하시의 믿음이 좋아요? 몰라요? 그럼 게하시다라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교회 안에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사는 자였어요. 은혜가 아니고 대가가 되는 걸 받지 않기를 원해요. 문제인지 아세요? 요즘 목사들이 은혜가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좋은 대가를 받기를 원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더 나은 대우를. 큰 교회 가면 부교육자들 사택에 나오고 뭐 사도 나오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조건. 그것은 대가지 목사로 일하는 대가지 않아 그거. 여러분 은혜는 은혜가 돼야죠. 은혜가 되게 살아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를 나오고 개척을 했어요. 나이 좀 늦은 나이에 하셨습니다. 예전에 알던 분인데 그분이 개척을 하고 사람 하나도 없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 막 한 20일인가 뭐 그 정도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너무 이제 배가 고프죠. 그래서 아내 사모님 보고 여보 이제 밥 좀 해주고 했더니 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했다고 죽 주는구나 해서 먹었어요. 근데 3일 동안 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힘이 없어요. 밥 줘요 밥. 그랬더니 사모님이 또 죽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20일 금식 기도한 목사가 쌍욕을 했네. 아이씨! 밥 달라니까.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울며 나가버렸어. 그래갖고 목사님이 나와갖고 쌀독을 열어봤더니 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쌀이 하나도. 그러니까 그 죽도 옆집 가가지고 조금 빌려다가 쌀죽을 써준 거야.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개척한 예배당 앉아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20일 금식하고 혈기 부리고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그런데 울며 회개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똑똑거리더니 그 순간 바로 그러더니 막 반찬 잔뜩 하고 쌀 이렇게 20kg짜리 몇 포대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갖다 주시라고 그러셔서 놓고 가더래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돈으로 사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게 이렇게 기쁜 줄을 몰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은혜로 사는 것. 뭔 얘기인지 아세요? 뭔가 돈이 많아서 교회가 커서 쌀 걱정 안 하고 살면서 막 그냥 더 뭐 해주는 거 없나? 차 하는 뭐 큰 게 뭐 그런 막 얘기 들어보면 내가 그래. 누가 얘기 막 하잖아. 그러면 듣다 보면 저도 막 마음이 상하긴 하는데 막 쓸만한 노트북, 더 좋은 노트북 가지려고 뭐 이거 막 교육부로 내려보내라 그러고 자기는 새 노트북 사느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차 쓸만한데 자동차 쓸만한 그런데 막 요즘 좋은 막 제네시스 좋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는 이제 뭐 예전에 사진 그랜저래. 근데 막 괜히 뭐 차 스집 잡더래 막 목사가. 막 차가 막 요즘 뭐 그렇다고 막 이러고. 교회 앞에다가 단독주택 얻어줬더니 뭐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뭐 단독주택은 추운데 이러면서 굳이 먼 데다가 사택을 얻더래 아파트로. 뭐 안 나오려고? 그분 얘기로는 그렇더라고. 얘기해주는 말로는 새벽 예배 안 나오려고 돼. 목사는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자기가 맡은 날만 나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목사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자기 맡은 날 이틀만 나와야 돼요? 담임하고 부목사들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하니까 그 큰 교회들은 자기 맡은 날만 나와 매일 나와야 돼. 말하기가 미안해? 성도는 매일 나와야 돼? 맡은 날만 나와야 돼? 그것도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목사가 매일 나와야 되면 나도 매일 나와야 되잖아 원래. 여러분 근데 우린 그런 대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목회하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많은 큰 교회로 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죠?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쌀독에 쌀은 떨어졌는데 하나님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바로 그 쌀 갖고 오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큰 교회에 대해서 이 쌀 걱정 없이 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게 사실 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죠. 우리도 은혜로 사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버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 큰 교회들 은혜 모르죠.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전에 수련회 합신회 살 때 가서 설교한 적 우리 자녀들 들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 교회당 처음 얻었을 때 여러분 여기 맨날 자전거 타고 와서 감사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생긴다. 그리고 요 밑에 광장에서 그때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직 우리가
거기서 위에 6층 바라보면서 좀 있으면 저기가 우리 교회 된다, 저기가 우리 교회 된다 이러면서 막 날마다 저녁에 와서 자전거 타고 온 거야, 여기 애들이. 예. 저기서 와서 저기 우리 교회 된다고. 저도 괜히 신나서 오고 같이. 신나고 와서 와, 저 있으면 또 막 왜? 맨날 반지하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우리 예배당이 생긴데 얼마나 행복해. 은혜야. 막 너무 좋아. 막 나도 자주 타고 와서 이거 구경하고 가고 막 그랬다, 거모동까지. 그죠? 우리 아이들은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아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예배당이 있어요. 얘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예배당이 있었어. 그 예배당에 대한 감사를 알아 몰라. 몰라. 은혜를 몰라. 니들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이거 감사한 적 있냐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아는 줄 알았냐. 근데 우리 이 아이들은 예배당이 가정집이었다. 기타 치면 위에서 와서 방문 두드리는 그런 데였다. 발로 차서 조용하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서 갈매상 기도원 같다. 그런 아이들인데 예배당이 생기니까 이걸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녁에 오후 되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이거 구경하고 가고. 예배당, 근데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배당이 지금 여러분들 예배당보다 훨씬 조그만 상가 예배당이다. 근데 그걸 그렇게 감사해 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설교했었습니다. 수련회 강사로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신앙이에요. 부자가 된 교회들은 은혜를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교회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가성 신앙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했던 신앙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기복주의적인 신앙들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말하는 거지. 그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뭐 부자가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 복으로 찾으니까 우리는 대가성 신앙이 되는 거예요. 대가성 신앙.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비전을 주면 자꾸 대가성 신앙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설교를 이해를 못해. 뭔 소리 하는지를. 자꾸 막 대가성 신앙이 돼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부자가 돼서 하나님 교회를 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그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며 그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에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대가성 신앙을 가지면 대가를 치릅니다. 잘하면 좋은데 못하면 바로 반응이 와요. 근데 은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계속 은혜 안에 삽니다. 엘리사의 신앙과 게하의 신앙의 차이예요. 둘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고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한 자였고 하나는 은혜를 위한 자였어요. 오늘 이것을 다시 여러분 신앙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밑으로 끌어내려서 그죠?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무당과 같은 신앙을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복을 못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은 비나이다 이거 하는 이런 신앙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자녀이고 아들이니까 주시는 것이지 잘하니까 주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놈이 58등이었는데 40등을 해왔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자전거도 하나 사주는 거야. 만년 꼴등이 40등이나 했다니 이러면서
그죠? 요즘은 우리 때는 60명이었어 한 반이. 근데 요즘은 뭐 20명,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하는 것이 갚으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대가성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은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가로막는 세 번째 요인이 뭐라고요? 대가성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의 물질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싹군처럼 일하는 목사 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대우를 받으려고 일하는 목사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받으려고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 되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은혜가 흘러가는 성도, 그래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